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동안 한 25주 정도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전해 왔는데 20장 10계명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아 드시고 왜 20장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갔지? 하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20장 이후부터 21, 22, 23장까지는 그 10계명의 보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따로 언제 한번 전에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했듯이 좀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출애굽기에는 두 번의 피 사건이, 피를 통한 백성들과의 관계 설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피 사건은 유월절 피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2장의 유월절 피는 10번째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애굽에 있는 저 바로의 왕궁부터 몸종의 그 종들의 집까지 장자를 다 내가 죽일 거다.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문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라 표시를 해놓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애굽 전역에 그 피 묻은 그 집을, 피를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둠과 사망과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12장까지를 10가지 재앙 이야기, 모세를 불렀던 이야기,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가서 도전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또 25장부터 있는 이 성막의 식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피로 맺어진 관계의 설정 두 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12장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러니까 구원 사건과 연관이 있고,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피 사건, 그러니까 피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두 번째 피 사건이 바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우리 잠깐 24장의 그 두 번째 피 사건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피로 맺은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출애굽기 12장에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사건이 피로 맺어진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장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소로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제 제사의 목적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과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죽은 짐승, 그 소, 그 피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풀에다 받고 그리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다시 한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 12장에 있는 첫 번째 피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면 오늘 이 24장에 있는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 그래서 24장 7절 8절 말씀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고 그리고 그 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두 번. 첫 번째 피는 구원받기 위한 피라면 두 번째 피는 언약을 확인하기 위한 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을 삼으신 이유, 이미 제가 설교를 했었던 말씀이긴 한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다 같이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한번요. 뭐래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저 12장에서 피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지. 그리고 이제 그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너희와 나 사이에 설정이 됐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자, 다 같이 그 다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지금 신의 광야까지 이끌림을 받고 신의 광야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와 내가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으면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거야. 이것을 너희는 내 소유야. 자, 여기 5절 끝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바로가,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거였었냐면 바로의 것이었어요. 애굽의 압제 아래 굴복되어 있는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의 우상, 그리고 애굽의 더러운 귀신들, 애굽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억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언약 관계가 체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 겁니까?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거 행동도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19장을 설교할 때 이 소유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보물이라 했습니다. 보물. 한 번만 더 해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재앙의 날 유월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즉 보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5절 중간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일단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가 된대요? 거룩한 백성. 자, 요거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봐요. 손가락 꼽아가면서 시작.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죄와 허물을, 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사실이 진짜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네. 자, 나는 언약 백성이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네,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20장까지 저 학대와 억압과 우상 숭배와 그 애굽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려주시고, 레위 지파 두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성경에 그려진 인물 셋째,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 애굽의 왕 바로가 무엇을 공표하냐 하면,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가서 구출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갑니다. 바로에게 갑니다. 그 우상으로 찌든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도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광야길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소. 바로는 끝까지 내줄 수 없다 하죠. 콧방귀를 뀌죠. 그런데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더해 갈수록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만난 마라 사건, 마라의 쓴물.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도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라를 주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제가 마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엘림을 지나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결국은 여러분 여기 시내산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까지 이르른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칭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자, 오늘은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주제예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로써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십계명과 성막은 따로 떼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런데 성막을 보면 그 성막에 처음 들어가는 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마다 도둑들이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 성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등대 떡상 향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막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오늘 결론을 맺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이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한 장 한 장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결론을 맺어야만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24장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24장을 보시면, 제가 오늘 왜 출애굽기를 이렇게 24장부터 25장 9절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냐 하면, 이 24장과 25장, 이 특별히 24장과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이야기,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는 요 24장과 25장 초반부가 사실은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삶의 동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려주는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저 이단들이 말하는 뭔가 감추어진 실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까? 히브리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4장과 25장 초반부를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일단 언약 백성과 관계돼서 24장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24장 8절 맨 끝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바로 전절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순종하는 우리 백성.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피를 받아다가 이 언약에 순종할 백성들에게 뿌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 그것이 어디부터 우리가 가야 되냐 하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놔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구나. 그리고 모세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자, 12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모세에게 주는데, 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라.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말씀, 언약서, 그것을 가지고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뭐 했을까요?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귀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고 듣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서 앞에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합니다. 뭐라고 체결하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하나 딱 나와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뭘까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반대 개념의 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 기록한 말씀과 다른 개념, 자,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기록한 말씀에 대하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언약을 지켰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13장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혹은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기적이, 이런 이사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도 그들의 말을 믿으라 믿지 마라. 그들을 받아들여다 거부해라. 왜 그럴까요? 기록된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같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없애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꾼 꿈이나 누가 보았다고 하는
이 환상이나 이상이나 거기에 이끌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언약 백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흔들리면 안 돼요. 헷갈리거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 모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저 불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덕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24장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을 하나 남김없이 기록했고 그 기록된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피 뿌리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피 뿌리며 맺은 그 언약 백성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무엇으로요? 언약 백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꼭 좀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언약 백성은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이제 25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5장 8절. 설교를 위해 선택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뭐를 짓는 이제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될 텐데 뭐를 짓는 거예요? 성소. 근데 성소 곧 여러분들이 성막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성소, 성막. 근데 성막을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지어야 할지가 이 구절에 선명히 나와요. 짧은 구절 같지만 성막을 짓는 목적이 여기 진술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아니,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주시려고 성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주신 목적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같이 있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성소를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누구를 위하여 지어야 될까요? 목적이 분명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를 그들이,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애굽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 그 다음에 그들의 가지고 나온 모든 재료, 이것을 기쁨으로 헌물을 해서 그것들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성소를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이 성소, 성막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요 한 절에 진술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백성 중에 같이 계실 그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그 목적. 두 가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막은 사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 자, 먼저 이 성막이 신약의 개념으로 어떻게 발전하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뭐를 지으래요? 성소를 지으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성소가 어딜까요?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소가 마련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25장부터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목적으로 지어라. 그런데 그 성막, 성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아까 24장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자,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배를 통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특별히 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예요. 중요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성소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곳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날 아침에 저희 아들 내외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피아노 주변에 둘러섰어요. 며느리가 저 한몸교회 반주자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반주하게 하고, 아들이 옆에 쓰고 제가 옆에 쓰고 제 아내가 뒤에 쓰고 찬송을 합니다. 거의 한 1시간가량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찬송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삽니까? 예배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명절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딤돌 교회 예배가 풍성한 찬양,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졸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명도 안 졸아. 지금 제가 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 시편에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너무 기뻤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아가자 할 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합시다.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언약 백성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언약 백성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언약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잘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까? 성경 일독 학교를 했는데 25명이 떨어졌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도 시험마다 떨어졌는데 교회에서도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저에게 항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지원했던 분들을 다음 3기 때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기수에 꼭 좀 1년 걸려요. 성경을 한번 저랑 같이 통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레위기 7장을 묵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매 순간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